왜 자식의 삶은 꼬여만 갈까요? 사랑과 헌신으로 키운 자식, 모든 걸 다 해줬는데도 왜 그 아이의 삶은 끝없이 막히고 고통스러울까요? 부모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식의 방황, 끝없는 실패, 엇나가는 관계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식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아이가 노력이 부족해서, 세상이 힘들어서, 나쁜 친구를 만나서라고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업은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되니 그 마음이 불안하면 자식의 길도 흔들리느니라. 화엄경 27장. 자식이 흔들릴 때 그 원인을 자식에게서 찾기 전에 먼저 부모의 내면을 돌아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혹시 우리의 사랑이 알게 모르게 집착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소리 없는 압박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행복하기를. 하지만 그 기도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바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기도는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고 사랑은 자비가 아니라 속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향한 참된 기도는 내 아이가 나의 뜻이 아니라 그 아이의 업과 인연을 따라 자유롭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정화된 마음을 자식에게 회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다 해줬는데 왜 아이가 잘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이의 삶은 부모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업과 인연을 따라 이 세상에 온 한 존재입니다. 그 업은 부모와도 이어져 있지만 동시에 자식만의 길을 품고 있습니다. 부모가 불안할 때 그 불안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자식의 삶에 얽힙니다. 부모가 집착할 때 그 집착은 무거운 그림자처럼 아이의 발걸음을 막습니다. 그러니 자식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부모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두려움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불행한 자식을 둔 부모를 위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수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수행이 어떻게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았습니다. 자식을 살리고 싶다면 먼저 부모가 깨어나야 합니다. 부모가 깨어나는 순간 그 빛은 자식에게도 전해져 막힌 길을 열고 새로운 인연을 불러옵니다. 그대여, 이제는 자식의 삶을 탓하지 말고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기대와 집착.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자식은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이 그림자를 들이우면 그 그림자는 자식의 삶을 가두는 감옥이 되느니라. 법화경 15장. 사랑은 본래 자비이고 자비는 자유를 주는 힘입니다. 그러나 집착이 섞인 사랑은 족쇄가 되고 그 족쇄는 자식의 영혼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의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 주었습니다. 학원, 진로, 심지어 친구까지도요. 아들에게 엄마가 널 위해 이만큼 희생하는데 너는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되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아들은 점차 의욕을 잃고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무기력함에 빠져 방황했고 어머니의 잔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나중에 아들은 고백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항상 저를 올감했어요. 저는 엄마의 기대대로 살았을 뿐, 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딸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죠. 딸이 미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은 쓸모없는 취미라고 무시했습니다. 딸이 미대 진학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문에 먹칠하려고 태어났니? 의사가 되어야만 우리 가족이 당당해진다. 결국 딸은 아버지의 뜻대로 의과대학에 진학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밤마다 그림을 그리며 울었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내 삶일까? 아버지의 삶일까? 결국 그 딸은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큰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나중에야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의 명예를 사랑했던 것이구나. 자식을 향한 사랑이 기대와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랑은 아이의 에너지를 억누르는 업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빛을 잃고 스스로의 삶을 살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수행은 그들의 삶을 내 것이 아닌 그들만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한 발짝 물러서는 내려놓음의 수행.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놓아주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부모의 가르침은 입으로 하는 훈계 대신 마음으로 전하는 위로. 우리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옳고 그름을 알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 훈계의 말이 자식에게는 칼날처럼 박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니라. 거울이 탁하면 어떤 진실도 비추지 못하고 그저 고통만을 반사할 뿐이니라. 아함경 12장.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조급함으로 흐려져 있을 때 어떤 좋은 말도 자식에게는 비난으로 들립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의 연이은 사업 실패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안 되는 놈은 안 되는구나.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아버지는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는 의도였지만 아들의 마음 속에는 깊은 자괴감과 무력감이 자리했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고 아버지의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괜찮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아들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자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말 이전에 전달되는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자식이 넘어졌을 때 왜 그랬니? 라는 추궁 대신 넘어져서 많이 아팠겠다. 괜찮아. 존재에 대한 위로가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건네는 말에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실망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에게 무시당할 거야. 엄마는 너 때문에 잠을 못 자. 이런 말들은 사랑을 가장한 불안의 투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 또한 흩어진다. 흩어진 말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는 업이 되어 인연을 꼬이게 하느니라. 열반경 22장. 자식을 위한 진짜 수행은 말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의 말이 나옵니다. 한 어머니는 딸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힘들어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의 목매는 내가 한심하다. 얼른 다른 사람 만나야지 뭐 하고 있어? 어머니는 딸이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딸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아픈 것보다 남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딸은 그렇게 느끼며 어머니에게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때 어머니가 해야 할 말은 왜가 아니라 함께였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가 옆에 있어 줄게. 그 말 한마디가
딸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무조건 지지해주는 울타리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닌 마음과 마음의 만남입니다. 자식의 아픔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아픔을 함께 바라보는 것.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식은 스스로 치유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부터 자녀를 향한 말의 습관을 돌아보세요. 혹시 내 불안이 담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할 때 그 침묵이 자식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가장 깊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비교의 업을 끊고 그대로를 보는 눈. 부모는 자식을 동기부여하기 위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꽃을 보며 내 꽃을 탓하지 말라. 모든 꽃은 자기만의 향기를 가졌느니라. 화엄경 13장. 비교는 자식의 영혼에 나는 부족하다는 독을 심는 행위입니다. 그 독은 서서히 퍼져 자식의 자신감을 잃게 하고 결국 삶의 용기를 빼앗습니다. 한 어머니는 딸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촌은 벌써 취업했는데 넌 뭐 하고 있니? 옆집 아이는 좋은 학교에 가던데 넌 왜 노력이 부족해? 어머니는 딸이 분발하기를 바랐지만 딸은 매일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늘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했고 자신만의 재능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딸은 자존감을 잃고 새로운 도전 자체를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미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형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형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는데 넌 왜 이렇게 느리니? 형 좀 본받아라. 형은 항상 책임감이 있지 않니? 아버지는 아들을 나무라는 대신 형과 비교함으로써 더 나아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 속에는 형에 대한 열등감이 쌓여만 갔습니다. 나중에는 형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형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을 볼 때마다 나는 부족하다는 상처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두 아이를 기른 게 아니라 한 아이의 그림자만 키워왔구나. 자식을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마음은 결국 부모 자신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 아이가 뒤처지면 어쩌나,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비교라는 말로 바뀌어 아이의 가슴에 상처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보라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인연 따라 피어나고 각자의 속도로 꽃을 피웁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크고 노랗게 피어나고 민들레는 작지만 길가에서 꿋꿋하게 피어납니다. 둘 다 아름답고 둘 다 완전합니다.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다른 아이와 비교하며 부족한 점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고유한 인연과 재능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너는 너라서 소중하다는 믿음이야말로 자식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큰 힘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교의 업은 끊어지고 자식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용기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운명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조건 없는 믿음과 기다림.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에 조급해집니다. 빨리 자리 잡아야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제철이 되어야 맺느니라. 억지로 익히면 그 맛을 잃고 기다리면 스스로 향기를 내느니라. 중화함경 22장. 자식을 키우는 일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해주되 언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지는 그 씨앗의 인연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대학 졸업 후 몇 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자 크게 조급해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놀 거냐? 남들 다 앞서가는데 너는 뭐하니? 아버지는 자극을 주면 아들이 정신을 차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자신감을 잃고 부모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방에 틀어박혀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몇 년 뒤 아버지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기다렸습니다. 괜찮다. 내가 늦어도 된다. 내 속도로 가라. 아버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는 아들의 가슴에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은 서서히 방을 나와 다시 삶에 발을 들였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식의 뿌리를 지켜주는 흙과 같습니다. 흙이 단단히 받쳐주면 나무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조급하게 다그치면 그 뿌리는 흔들리지만 묵묵히 지켜보고 믿어주면 자식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사랑이란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다려주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자기 길을 걸어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 믿음은 자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자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거창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학원, 더 비싼 치료, 더 많은 조언을 해주려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가장 깊은 깨달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에서 피어나느니라. 열반경 22장.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는 내 안의 평온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의 이면에는 사실 나의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가 실패하면 어쩌지? 그럼 내 인생도 실패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 두려움은 자식의 삶에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자식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 설령 넘어지더라도 그 옆에 있어주겠다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한 어머니는 몇 년째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는 딸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딸은 시험 스트레스와 주변의 시선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죠. 어머니는 더 이상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딸의 방 앞에서 조용히 108배를 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딸을 시험이라는 굴레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저의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딸이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소서. 그 기도는 합격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참회의 기도였습니다. 3년 후 딸은 공무원이 아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임을. 자식은 부모의 말을 기억하기보다 부모의 분위기를 느낍니다. 부모가 평온하고 행복할 때 자식은 그 안에서 안정감을 얻습니다. 당신의 미소, 당신의 차분한 목소리, 당신의 평화로운 마음, 그 모든 것이 그 어떤 조언보다 강력한 자비의 빛이 되어 자식의 길을 비춥니다. 이제부터 자식의 삶을 당신의 소유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그들만의 고유한 인연과 삶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을 향한 기대를 내려놓고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방황을 잠재우고 당신의 내려놓음이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당신의 고통과 인내를 압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온 그 마음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평화로워질 때 그 변화는 파동이 되어 자식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조용한 기도가 언젠가 큰 기적처럼 자식의 삶을 다시 흐르게 할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제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밝아질 때 자녀 또한 그 빛을 따라 밝은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입니다. 이제 마음을 보살피는 수행을 시작하세요. 그 길이 자녀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등불은 말하지 않아도 어둠을 밝히고 향기는 움직이지 않아도 퍼져나가느니라. 그대의 수행이 곧 그 등불이요, 그 향기가 되기를.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음 쉼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